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죠. 지난주의 말씀에 이렇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서 진행하시며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시퍼런 홍해로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도 느닷없이 찾아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결론은 그거였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내가 내동댕이 쳐지고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을 뿐더러 실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만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다 어련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홍해가 절대로 우연히 만난 홍해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느닷없이 만난 홍해,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뒤에서 옥죄어 오는 애굽의 철병과 그 마병 때문에 두렵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내 인생이 정말 왜 이렇게 꼬였는지 엉켰는지 가슴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정확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새기시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위기라고 여겨졌던 홍해의 시련, 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눈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정말 답답한 그 시련의 시간이지만 실은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지를 알아요. 출애굽할 당시부터 자기들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자기들이 뻔히 알거든. 이 가까운 길, 그냥 누가 봐도 지름길이 있는데 이 길로 안 가고 뺑 돌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이 실은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홍해가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오늘도 당연히 그 길을 지나가면 블레셋이 그들을 그냥 호락호락 그 길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아직 갖기 전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아직 쌓이기 전에 오늘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로 맞닥뜨리면 그들은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고백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더라. 여러분,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 그럼 편안한, 제가 늘 얘기하죠. 먼 길이라면, 거리가 멀다면 여러분 편안한 길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시선, 1인칭의 주인공 시점으로 볼 때는 이건 가깝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아. 멀리 돌아왔으면 평안한 길이라도 돼야 되는데 멀면서 홍해를 만나. 거기다 또 광야길이야. 죽겠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들에게 최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짧은 소견에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오늘도 내 인생이 망하고 있고 침체되고 있고 손해보고 있고 오늘도
내가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최선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홍해로 돌려버리신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 그들이 안 될까, 아직도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아주신 것이고, 또 하나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오늘도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마병을 수장시켜 버려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련받지 못하게 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애굽의 철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오히려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셔야 됐다는 거죠. 자, 한 장만 뒤로 넘겨서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이 바로의 군대 애굽 할 수 없이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430년 동안 이 애굽에 두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놓아주지 않으라고 하는 이 애굽의 철병거를 바로의 군대를 오히려 이 홍해에 수장시켜 버려서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와, 하나님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 진짜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좀만 더 뒤로 와서 자,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재수없어 만난 복불복 시련처럼 느껴진 그 모든 삶의 그 홍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모르고 진행했을지라도, 나는 모르고 그 길을 맞닥뜨린 것 같을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오늘 기생충 특집이에요. 명대사를 패러디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언젠가는 무릎을 치며 우리도 깨닫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17살짜리 소년에게 허락하시고 그는 그때부터 모진 고난을 통해 내동댕이 치고 버려지고 찢기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떠나신 것 같다고, 오히려 요셉을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야. 오히려 고난처럼 보이는, 그의 시련처럼 보이는, 억울함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될 야곱의 그 70인의 가족을 건지시고 살릴게, 결국에는 요셉의 그 희생과 아픔의 시간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우리는 답답한 그 시련의 시간, 17살 때 시작된 그 아픔이 13년 뒤 30살이 되어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시간까지 이어진 그 혹독한 시련이 그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요셉이 그 길을 가야 야곱의 가족이 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실, 민족을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걸, 여러분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인생을 답답하게 사느냐, 억울하게 사느냐, 아니면 행복하고 즐겁게 담대하게 사느냐, 오늘도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지 상황과 처지가 더 좋아져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루빨리 인지하고 이해하고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이걸 못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불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지하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이해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불쾌함이 없고요,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떤 원망과 인간적 감정도 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무언가 답답함과 근심됨이 있다면, 원망과 혈기가 분노가 있다면, 그건 상황의 문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과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 자, 그는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순간 그 광야의 모진길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이제 소풍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럴 때 요셉은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여러분, 만약 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지금도 이를 갈아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혈기가 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사라진 것은 오늘도 내 삶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이제 전혀 없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고 공유되면 그 다음부터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뭐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상황과 상대의 문제가 아닌 오늘도 이해와 공유의 문제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 달라,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영적, 오늘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 영적인 이런 깊이가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일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의 그런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델이죠. 그죠? 요셉이 희생당하고 패배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요셉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큰 구원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을, 민족을 살리시려는 그 계획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처럼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그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듯,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억울하게 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 부르짖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큰 그림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 우리가 꼭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신뢰해요. 굉장히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굉장히 신봉하고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그래서 그 길을 되게 용감하게 잘 걸어가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용감하게 그 일을 추진해요. 여러분, 근데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 생각대로 됐던 게 인생 가운데 몇 개나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부터, 여러분, 결혼 내가 옛날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런 상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난 저희랑 결혼해야지 그랬어요? 그죠? 결혼부터, 배우자부터, 자기 이상형, 또 자기 계획, 또 직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뭐 하나 내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는 또 무모하고 자신있게 또 계획을 세워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몇 번 해봐봤거든. 계획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어. 오히려 계획이 오히려 족쇄가 되더라고. 내가 건축을 5번 하면서 처음엔 진짜 대단했어요. 하루하루 일정까지, 그 표 봤지? 하루하루 일정까지 2번째 건축, 3번째 정확하게 막 한 번도 안 맞아.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3번째, 4번째 건축할 때부터 계획도 안 세워. 누가 와서 언제까지 뭐 할 거고요 막 그러면, 아유 그래요, 해보세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100%거든. 계획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깨지려고 세우는 거예요. 계획은. 보세요. 기생충에서도 송강호는 굉장히 흐뭇해하며 우리 아들 계획이 다 있구나. 하여튼 그 계획이 처참한 말로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잘 풀리는 것 같고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계획대로 처음에는 그 모양새가.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세운 계획은 박살나기 마련이고 깨어지기 마련이고, 우리 인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세운 그 계획들이 엉망진창되어 올해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사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성경적 지식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라.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계획 백날 해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해달라, 하루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지혜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이끄심과 계획이 성취되거든.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오직 뭐만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계획들은 겁나 많지, 계획들은. 근데 여호와의 뜻이 결국 세워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 여호와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공유함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고요. 오늘도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있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더 계획을, 그러니까 신년 신학기마다 그렇게 계획을 짜는 거야. 내가 장담컨 계획표 잘 그리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획만 더 철저하고 탁월하게 세우면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잘 따라가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데 뭐 내가 백날 내가 스케줄 짜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끄고 이렇게 예배할, 보다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 이런 일이 있을 줄, 혹은 오는 사람도 쫓아내고, 참, 교회가 아무도 안 봤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일이 있게 될 줄은, 이거 뭐 우리가 계획했어요? 우리 계획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 목회를 계획을 봐봐, 안 되잖아. 작년 뭐 예산 세우고 뭐 계획하고 막 했던 사람들 지금 굉장히 곤란. 그 예산에 맞추고 계획에 맞추려면 우리 얼마나 편해. 계획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뭐 그냥 여기에 맞춰서 하면 돼.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건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서 물 흐르듯 하나님의 계획에 흘러가듯 살아가는 게 회의 100번 하는 거 낫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도 실패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우린 봉준호 감독은 뭐 맨날 잘하는 것 같아요. 괴물도 1000만 관객 넘었고요. 그리고 설국열차도 거의 1000만이 다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봉준호 감독도 실패한 영화 많아요. 플란다스에게 알아요? 봉준호 첫 번째 그 재밌어요. 또 난리 날라. 자, 흥행과 대중성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전제할 때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작품성에 대해서 내가 뭐라는 거 아니야? 이거 건들지 말아야 될 두 명의 B가 BTS 봉준호. 이거 건들면 안 되니까. 작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흥행과 대중성, 관객 수를 성공의 기준으로 전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플란데스에게 여러분 10만 명밖에 안 와요. 10만 명. 봉준호 감독이 봉준호 감독의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가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 500만 넘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괴물이 100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인지도가 확 상승해. 그럼 그 다음부터 다 잘 돼야 되잖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왔던 마더가 298만 명이고요. 뭐 설국열차가 1000만 명 됐는데 그 다음 나왔던 옥자 있죠. 옥자 32만 명.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감독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되게 대단한 감독도 10만, 30만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다니까. 내가 보니까 약간 동물로 나오면 실패하네. 개나 옥자가 돼지 아니었나? 개나 돼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약하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만, 30만. 봉준호도 실패한 영화가 있지만 내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작이 없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인도자인 걸 믿는다면 이제 그의 인도하심 따라 그 계획을 순순히 따르며 오늘도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오늘도 이해하려고 애쓰며 공유하려고 애쓰며 요셉처럼 살아가면 오늘도 이를 갈고 분노해야 될 그 시간이 소풍길 될 수 있고 행복한 잔치자리로 변하잖아요. 아니면 이때 막 피비린내나는 막 활극이 펼쳐. 이제부터 칼 빼야 돼, 칼. 그죠? 칼 빼고 피가 튀어야 될 장면이 잔치자리가 되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참을성이 아니에요. 상대편의 뭐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예요. 공유의 문제예요.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수, 그 길을,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느냐,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잔치자리로 만들 수도 있고 피비린내 나는 혈극의 자리로 오늘도 막 그냥 맨날 치열한 싸움터로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소풍처럼 잔치집처럼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공유하고 이해하며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전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삶은 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뭐 누가 봐도 명확한 하나님의 뭐 성교지에서 막 이런 역사들 있잖아요. 성령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잖아. 근데 이런 거 아니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내 삶의 그런 발걸음과 인생조차도 다 하나님의 개입이셨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그래요.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이
뭐 루키처럼 몇 안 되는 여성의 이름으로 이제 쓰여진 성경, 굉장히 이건 특별한 일이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큰 절기적 명절인 불임절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더불어 가장 큰 성경적 특징은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그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여호와 혹은 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주는 주대, 주어, 주시니, 뭐 주관하여 할 때 주자 안 나와요. 그건 몇 번 나오는데 진짜 로드 할 때 진짜 주여 할 때 주자와 여호와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지금 성경 가운데 정말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개입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딨냐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건방지게 보고 모르드게가 속했던 유다 민족을 싹 다 죽이기로 계략을 짜고요, 왕의 인장까지 받아서 이제는 유다 민족은 다 죽게 된 거예요. 3장까지만 봐도 그들은 이제 막 죽을 날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막 그 엉엉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 초상집이야.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왕이 왕의 인장으로 도장을 쳐버려서 이제는 그 일은 도저히 이제 걷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다 민족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장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데 자, 6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자,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한번 띄워줄래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옆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이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국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게 하라. 아멘. 보세요. 읽으면서 재밌지 않아요? 진짜 막 무슨 동화책 같잖아요. 너무너무 이거 얼마나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막 잠이 안 오니까 갑자기 역대서,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역대서들을 갖고 와봐라, 우리 조선실록처럼. 그래서 역대서를 하자마자 이제 심심하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읽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암살당할 뻔했는데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그걸 알려줘서 내가 목숨을 건진 일이 있더란 거야. 이런 사람한테 어떤 관직이나 어떤 상품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야. 아이고 그럼 되나?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온 게 우연일까요? 하필 또 그때 그 역대서를 읽은 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절대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제 유다민족은 곧 이제 다 죽게 멸절당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대로 장대에 높이 달려 사형당하게 되는 그 직전에 이렇게 귀한 사람을 그럼 바깥에 누가 있느냐? 하필 또 그때 하만이 와. 이게 우연일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사형시켜달라고 허락받으러 들어오는 길에 갑자기 왕이 그 바깥에 누가 있냐니까 하만 있나이다. 하만 들어와봐라.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갑자기 심중에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나밖에 더 있냐? 아이고 막 혼자 그냥 김치국 마시면서 헛물 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워서 또 거기다가 또 너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그걸 가져다가 그냥 그걸 왕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입히고 그 사람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것을 알리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해라. 네가 가서 모르드게한테 그러니까 지금 얘를 죽이고 싶은데 갑자기 지가 말한 것 때문에 또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들어와라 모르드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근데 너무 극적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꼭 꾸며낸 얘기 같은 거예요. 너무 극적이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시키래. 그러니까 지가 신임받는 사람이니까 하만이 원수 모르드게 죽여버리고 싶은 모르드게한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줘야 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7장에는 지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생각했던 장때 자기가 결국 사형당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은 일들이에요. 이 안에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시듯 내 삶도 지극히 우연처럼 보이고 내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고 내 선택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발걸음도 정확하게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는 이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작업 이 분야 외에도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으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드러나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뭐 선교지나 예배 자리 아니어도 우리의 사소해 보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도 오히려 다 종합해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탈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상처고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하자도 내가 찾지 않고 이루어졌던 버렸던 그 실패와 고난과 질병과 그 모든 막힘의 순간들조차 보니까 다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걸 훗날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70년 전 6.25가 터졌을 때 6.25의 미스테리가 몇 개 있어요. 왜 서울을 삽시간에 점령한 북한군이 2, 3일을 이유 없이 지체하고 시간을 끌었을까? 이건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야. 그리고 당시에 유엔 참전군이 인력상 처음으로 유엔군이라는 것이 전쟁에 개입될 때 여러분 잘 아시거든요.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중에 그거는 다수결이 아니라 한 표라도 한 표가 뭐 5개 4표가 한 표보다 4배 강한 게 아니라 한 표가 4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 표라도 거부권이 나오면 그냥 전체가 다 부결해요. 당연히 여러분 6.25 그 동란을 미리 보고받고 승인하고 동조했던 소련이 유엔군의 참전을 거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거부해야 돼. 지금도 정치학의 외교학의 미스터리예요. 왜 소련은 그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회의에 참석하여 오늘도 거부권을 투표하지 않았는가? 그 나중에는 막
자기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거부의 의사였다 하면서 그 회의에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금 가장 큰 실수라고, 외교적 가장 큰 실수가 소련은 그거라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못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우리 이렇게 마음껏 예배, 여러분 이렇게, 나는 혹시라도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 주에 혹시 공적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게 되면 어떡할까? 어제 그 생각에 눈물이 나서 밤을 꼬, 펑펑 울었어요. 새벽 3시에 너무 슬픈 거야. 막 우울증이 올라오더라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할까? 물론 예배들이 영상 예배를 쓸 때 빈 공간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눈을 보며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걸 못한다는 생각하니까 어저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못 드려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우리 여러분, 그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당시의 상황으로는 유엔군 참전과 개입이 승인되어도 수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참전, 이런 경우는 정말 역사일에 없는, 그래가지고 바로 회복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이건 외교학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극적인 스토리는 있지 않아도, 오늘도 에스더서처럼 하나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민족도, 우리 개인적인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막 드러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였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님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모르도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 자기가 달리게 되고, 죽여버리고 싶은 모르도게를 자기 입으로 높이며 섬겨야 되는, 이거 진짜 영화를 해도 흥행할 수 있는 기생충보다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극적인 스토리, 이거 누가 디렉팅 하신 거예요? 누가 시나리오 쓰신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영화에, 여러분, 기생충이란 영화에 봉준호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컷이라도 봉준호 감독님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영화에 한 번도 봉준호가 등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 저 영화를 디렉팅한 건 봉준호라는 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름이 안 나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건 Directed by Father of God,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신 멋진 작품이고 멋진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요, 시나리오를 다 배우들이 읽고 작품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작품을 찍을 때 다 재밌고, 왜 자기는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럴 줄.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찍으면서도 너무 의문스럽고 도대체 이게 잘 되고 있나 전혀 모른대요. 시나리오 전체 내용은 아는데도 찍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작품이 되겠나? 배우들도, 그 숙련된 몇십 년 차 배우들도 의문투성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화면 찍을 때 이게 되게 재밌겠다 이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대. 얼마나 재밌었던 극한 직업 알죠? 극한 직업. 겁나 웃기잖아. 이건 치킨인가 갈비인가 지금까지 이런 치킨, 겁나 웃기잖아. 찍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아. 아니었대. 도대체 이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냐? 서로 간에 불신이 엄청 많았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찍히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병헌 감독이잖아. 이병헌 감독한테 배우들이 찾아가서 좀 약간 항의도 하고 그랬대.
이게 잘 되고 있는 거냐, 이게 진짜 과연 먹히겠냐, 웃기게. 그래서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그 현장 샷을 같이 이렇게 시사를 한 적이 있대요. 절대로 감독들이 자기가 편집해서 다듬기 전에 이게 현장 샷을 안 보여주는데 배우들 다 뭐 지금 이렇게 찍히고 있다고 현장 샷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대. 그때서 배우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더래. 야, 찍고 있는, 시나리오를 다 알고 찍고 있는 배우들도 의심이 된대요. 도대체 이게 나오겠나, 작품이. 근데 그때 그 이병헌 젊은 감독이 그러더래. 이건 딱 이제 촬영 감독이 딱 찍어서 편집한 거지, 아직 자기가 손댄 게 아니거든. 이 정도만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재밌더래. 근데 딱 한마디 하더래. 이거 아직 내 작품 아니에요. 또 거기서 사람들이 신뢰를 팍 했대. 야, 이 정도도 이제 굉장히 흐름을 알았는데, 이건 내가 아직 손도 안 댄 거라고. 이건 아직 내 작품 아니에요. 그 말에 전적인 신뢰를 하고, 다 이제 이해도 안 돼도, 왜 이걸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몰라도, 그때부터는 이 젊은 감독 시킨 대로 다 따랐대. 그때 나중에 보고 자기들이 찍은 영화를 보고 자기들도 배를 막 잡고 웃은 거야. 너무 재밌대. 근데 그 장면 찍을 때는 하나도 안 재밌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마을버스에 딱 쳐서 튕겨나간 장면, 그 재밌어요? 합쳐보면 재밌잖아. 영화 좀 봐요. 우리 서로 답답하지 않게. 오늘 제목부터 꼬였어. 안성주가 이렇게, 와, 아빠, 진짜 제목, 진짜 아빠는 센스가 있다고. 이거 하는 순간 아마 빵 터질 거야. 아무도 안 터져, 이 새끼야.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그래서 다 웃을 거라고 그랬거든. 아무도 안 웃잖아. 오늘 우리가 조금 잃어버릴 것 같은 것에 서러울 정도로 아픈 이 행복. 오늘도 내가 이 자리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도 요 조금 잃을 것 같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서러운 이 눈물이 막 잠을 못 자게 만든 이 행복이, 우리 매일 누리고 매주 누리고 있던 행복 어디서 왔는가? 다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놀랄 정도 기가 막혔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지금 내가 우리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내가 그때 실패했을 때도, 내가 명문대학에 진학을 실패할 때도, 내가 막 까불어 정학 맞으면서 이렇게 억길로 나갈 때도, 내가 유학을 실패했을 때도, 실연을 당할 때도, 수술 중에 배가 찢기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도, 와서 알지도 못한 땅에 와서 개척하고, 그 모진 말도 같지 않은 사람들의 이상한 배신과 상처를 받을 때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이 각본이었던 거예요. 스토리가 정확히 아주 그냥 이 스토리 라인이 지금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아직 너무 재밌는 것은 아직 1부밖에 안 끝난 거야. 아직 2부가 남았어. 내 인생과 목회 인생에 2부가 아직 남았다는 게 너무, 2탄, 코밍순. 1부까지는 이번에 나온 거 흥행 대박. 2부가 이제 찍고 시작해서 2부 크랭킹 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이후에 제 삶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또 2탄이야. 우리 1000만 관객 또 찍읍시다. 하나님 놀라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액션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지지 말고 아멘으로 그냥 순종하고 그 역할 감당하면 그 다음 작품도 분명히 대박 날 줄 믿습니다. Directed by Father of God,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오늘도 나를 끊임없이 확 드러나진 않으셔도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해봐. 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연이 아니지. 야, 그날 여기를 안 지나갔다면, 야, 그때 여기 다 그때 고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나 아직 그때 이사 가기 전에 안 왔다면, 진짜 여러 가지 가슴 철렁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 야, 그때 내가 고민했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있는데 그 멜버른 설교할 때 그 설교 그때 할까 말까 했다가 그 설교 그때 안 했더라면, 그때 저 여자가 왜 우는지도 몰랐는데 막 울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이해 안 돼도
난 지금도 그래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예배가 폐하고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가 시국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힘들어. 정말 예배가 주일에 드려지지 않는 초유의 사태들이 각 교회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성숙한 우리들의 영적 시선이 필요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되게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편협하게 이것이 어느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든지 하나님의 벌의 회초리라든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라든지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린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지만 그것들을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너무 편협한 독선적인 시각으로 봐서 꼭 이단 신천지만 관련해서 우리 중에서도 아프고 또 힘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모든 걸 그렇게 너무 편협하게 독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거나 저주하듯이 결론 내어 버리지 말고, 우리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 가운데 드러난 계획들이 또 있으시잖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멋지게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찬양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이러고 헤어지면 우리 일주일 동안 예배 못하는 거잖아.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신실하신, 다 일어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자 입술로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믿음으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끝내기 싫은 찬양, 끝내기 싫은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고 익숙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언제든 내가 선택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생명 걸고 지키는 우리 예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처지, 상황으로 오늘도 영상으로밖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아무 때나 주여 지켜주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함께 이곳에 있는 자들처럼 인정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홍해 나의 골리앗 나의 여리고성 앞에 주눅들어 있는 자들이여 오늘도 이 말씀을 두고 다시 한번 상황과 맞짱 뜰 수 있는 홍해와 맞짱 뜰 수 있는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소유되어 오늘도 킵고잉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위중한 시국을 진화시키고 또 해결하러 애쓰고 동분수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공무원들과 또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열띤 정치색 야당 여당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 위기를 이 난간을 아름답게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멋진 아름다운 선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또 의료에 힘쓰며 어찌 보면 사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능하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생명 더 살려낼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어느 가정에 일원이고 가장이고 아빠이고 또 엄마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 오니 지켜보아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 인류의 생명의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 그 모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순종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이해 못할 큰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길을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하고 능하신 그 오른팔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삶에도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뜻을 순종하여 따라갈 것을 결단한 아름다운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에 아버지 이 절대정명의 시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